오늘 읽은 본문 시편 90편은 우리 성경에 쓰인 그 표제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하고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실 때 비로소 교제가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 모세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90편은,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시편이 오늘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90편의 말씀은 많은 이들이 애송하고 묵상하는 시편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고마워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시라큐스를 잠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코넬 대학에 있는 이타카를 가는 길가에서 한 헌책방에 제가 잠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둘러보다가 우연히 에드먼드 윌슨이라고 하는 분의 편지를 모은 서간집이 눈에 띄어 그걸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에드먼드 윌슨이라고 하는 분은 20세기 미국의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회사상가요, 문예비평가의 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그의 취했던 입장은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늘 발휘했습니다. 제 예상이 아주 적중을 했습니다. 제가 구했던 그 책 안에는 사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 역대 대통령들, 대학의 교수들, 종교계의 지도자들, 정치가들, 재계와 노동계의 지도자들, 작가들, 이런 분들과 교환한 편지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매우 특이한 편지 한 장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병들고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앞에 둔 그가 임종의 침상에 누워서 죽은 후 그의 장례식을 주례할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편지였습니다. 내용인즉슨 제 장례식 때 시편 90편 말씀을 꼭 읽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시편 90편은 많은 분들이 애송하고 묵상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책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의 15장 2절과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서운 풍랑이 일지 않는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 그 밑바닥 끝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불이 섞여서 어두움이 전혀 없는 환한 유리바닷가에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언급된 사탄의 가장 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끈끈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온갖 미혹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캄캄한 밤을 이긴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검은고에 맞추어서 부르게 될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불렀던 노래가 신약의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앞으로 하늘 보좌 앞에서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검은고에 맞추어서 큰 감격으로 부르게 될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조금 전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인용한 대로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언약의 땅을 그의 발로 밟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이제 못다한 일을 남겨놓고 죽음을 맞아야 할 판입니다. 미완성의 일,
그가 미처 다 하지 못한 일, 다 끝내지 못한 이 일을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맡겨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즈음에 드린 기도가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17절로 아까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우리가 잠깐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맨 처음 시작하는 1절하고 제일 끝부분의 16절을 전체를 흐르는 기본적인 주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2절에서 11절까지는 신앙 고백과 찬송이 이어져 나오고, 그런데 그 찬송의 첫 번째 찬송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 둘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셋째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의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까지, 그 다음에 17절까지는 모세의 간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슨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는 내용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12절의 말씀은 고백과 간구 사이를 구분하는 삽입절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노래로 말하면 후렴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시편의 말씀을 따라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말씀은 앞서간 우리 믿음의 열조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거처를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열조들의 참 쉼이 있었고 참 안식이 있었고 참 안전이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렸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와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도 이와 같은 찬송을 우리가 부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런 찬송을 영혼 깊이 부를 수 있었던 모든 이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찬송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속 여러분들, 모세의 기도의 첫 구절 주여 주는 대대 우리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라는 이 고백에 여러분들은 아멘 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를 살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1절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맨 마지막에 16절로 이어집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말씀은 앞서간 우리 믿음의 열조들에게 당신이 거처가 되셨던 것처럼 주의 종들인 우리도, 아니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후손도 당신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손들도 역시 이 믿음을 이어가기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간구입니다. 모세는 가정을 매우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에게 가정은 교육의 기본 단위고 신앙적 삶의 기본적 단위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교사고요. 유월절을 가정의 단위가 되어 지키게 했습니다. 모세가 쓴 신명기의 저술 목적은 저는 믿음의 이어감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이 성공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꿈꾸고 계십니까? 성공적 가정의 핵심은 믿음의 계승, 신앙의 이어감입니다. 비록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자녀들이 이를 계승하지 못하면 이는 성공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 주신 가장 큰 사명의 하나는 믿음의 이어감입니다. 모세는 이 시편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를 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아릅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제 둘째 번 부분 우리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고백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세 가지 고백이 여기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둘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셋째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 이 세 가지 것을 고백하고 이 세 가지 것을 찬송합니다. 2절에 우리 말씀해 보면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이란 말로 표현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고백은 모든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과 그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세상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신데 이분의 지음을 받은 것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 모든 피조물들은 상대적 존재들입니다. 신학에서 하나님을 절대적 타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이 산이건 바다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건 해와 달이라도 이것은 상대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오직 당신만 절대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이 고백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당신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주께서 도자기를 만드시는 도공이시라면 나는 당신 손안에 놓인 한 조각의 진흙입니다. 도공이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아시듯이 주께서 나의 삶의 의미를 가장 잘 아십니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나의 생명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원천으로 공급받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의 삶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90편을 통해서 모세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인간적인 방법이 다 끝이 나고 이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절망을 앞둔 절망 앞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드리는 고백과 찬송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의 때에 아시리아 제국의 대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여기 보니까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고 썼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전국토가 아시리아의 침략군에 이미 함락된 상태입니다. 마지막 남은 도성 예루살렘에도 식량이 떨어지고 약품이 떨어지고 모든 생필품이 바닥이 났습니다. 18만 5천이나 되는 아시리아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성 밖에서는 아시리아 장군들이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기 소개되는데 이런 때에 그가 드린 기도입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다시 여기 보면 여기서 강조하는 가운데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불가항력의 문제 앞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은 그 앞에서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큰 문제보다 당신은 위대하고 크십니다. 당신은 만유보다 더 크십니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로 만유보다 크심을 스스로 계시하셨습니다. 19장 35절에 아시리아 제국의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우리도 불가항력이라고 생각되는 문제, 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 역시 이들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만유보다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라는 모세의 찬송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서 모세는 천지를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둘째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고백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영원하심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올 자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사들의 찬양 역시 그렇고 24 장로들의 찬송이 그렇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생물의 찬송 역시 그렇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보좌 앞에 내 생물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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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출애굽기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란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편에서 주목되는 점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원하심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보고 인간의 문화를 보고 인간의 역사를 아울러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께서 여기 이 말씀의 인용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길게만 보이는 인간의 삶이 영구하게 보이는 인간의 문화가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티끌로 다시 돌아가야 할 존재들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장구한 역사는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면 유서 깊은 대부분의 도시들이 한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년이 까마득하게 길기만 한데 조물주의 영원하심 앞에 밤의 한 경점 같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밤을 세 경점으로 나누었는데 인간 시간 천년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일생 7, 80년을 살다가 가는 이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수고와 슬픔뿐인 것,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인생을 보고 인간이 만든 문화를 보고 인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마치 검정 칠판 앞에 흰 글씨가 선명히 나타나는 것처럼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이 분명해집니다.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만 인간의 문화, 인간의 역사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은, 인간의 문화는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마르는 풀 같은 것, 허무한 것, 부질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유한한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고백이고 찬송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그리고 교회사의 구석구석에서 이 모세의 찬송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때 나라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그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 바벨론에게 패망을 했습니다. 유다의 장인들, 지식인들, 총명한 사람들이 모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이들은 정신적으로 바벨론 문화 앞에서 압도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가장 귀하고 위대한 성전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의 신 마르둑 신전은 이에 비해서 더없이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이들의 하나님 마르둑과 싸워서 패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대군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에는, 그때에는 군사적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곳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는 이제 바벨론의 문화 앞에서 정신적으로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독일 수도가 베를린인데 이 베를린 중심에 운터덴 린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 한가운데에 하벨강이라는 강이 가로질러 흐릅니다.
이 강에는 작은 섬이 하나가 있는데 이 섬 가득히에 박물관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섬을 무세움 인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871년에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독일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19세기 말에는 경제적으로도 독일이 유럽의 제1강국에 반열에 들었습니다. 그때 그 국력을 바탕으로 크게 발전한 학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고학입니다. 독일의 고고학의 성과가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그 가장 큰 성과물들을 이 박물관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 하나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라는 것이 나오죠. 버가모 지역의 신전을, 히랍 사람들의 신전을 그대로 거기다가 옮겨놓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빌론 느부갓네살 대왕 때 그 왕궁으로 들어가는 성문 이스타르 게이트의 일부를 그대로 떠다가 그 박물관 안에다 옮겨놓았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궁으로 들어가는 이스타르 게이트는 참으로 웅대한 것입니다. 그 성문벽에 문양된 큰 사자들의 행진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로 경탄케 하고 우리를 압도합니다. 당시에도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외마디의 말은 야, 바빌론은 위대하구나. 그런데 이때 포로 가운데 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압도당한 유다의 포로들을 밤에 밖으로 다 불러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총총한 별들을 가리켰습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은 저 별들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저 별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말하는 자여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바벨론이 비록 강하다고 하지만은 이는 실로 풀과 같고 그 문화가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그 풀의 꽃과 같은 것이어서 곧 시들고 마를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심을 일깨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온 이들을 영적으로 일깨웠던 노래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모세의 세 번째 고백과 찬송의 제목은 아까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입니다. 8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소멸되는 우리, 놀라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찬송하고 그의 의로우신 심판을 인해서 찬송합니다. 이 전능자의 우리를 향하신 진노의 원인이 우리의 죄악에 있음을 모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진노의 원인이 우리의 죄악에 있음을 그는 보았습니다. 8절의 말씀,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연구가들이 이 8절의 말씀과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는 바울의 선언을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3장은 조직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비록 캄캄한 어둠 속에 숨어도 땅 끝에 가서 거해도 바다 끝에 가서 움츠려도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시편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명확히 드러나는 우리 죄악이 전능자의 무서운 진노의 원인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라고 찬송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심 앞에, 그의 절대성 앞에 인간은 상대적 존재요 아무것도 아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인생도 인간의 문화도 인간의 역사도 아침에 돋았다가 꽃 피우고 저녁이 되면 곧 시드는 풀 같은 존재들, 순간적인 것들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심 앞에 인생의 죄악됨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밝히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 공의로우심을 보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의 무능을, 우리의 덧없음을, 우리의 죄악됨도 아울러 보게 하소서.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고 모세의 찬송입니다. 우리 주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거기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짤막한 우리 주님의 비유 속에 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성공한 한 사람, 이 성공을 교만의 터로 삼아서 마치 우주의 중심이 자기인 것처럼 여기는 이 교만한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읽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아예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이를 어리석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의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13절, 15절, 17절 모세의 간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그가 간구함에 있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그의 손으로 이루고 완성할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수고와 고통을 제해달라고 구한 것도 아닙니다.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만 한다면 하는 간절함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족이라는 단어는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족이라는 단어는 약간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굶주린 사람, 허기져서 기진에 죽어가는 사람이 음식을 맛보고 그의 눈이 번쩍 띄어 밝아지고 배고픈 것이 끝나는 상태에 쓰는 단어가 만족입니다. 갈증으로 고통하던 사람이 한 잔의 생수를 마신 후에 해갈되는 상태를 만족이라고 씁니다. 오늘의 이 시편의 문맥에서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자는 사실은 양식이요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생수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인자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의 인자가 없이는 줄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절을 잠깐 살펴봄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견고케 하소서. 여기서 보면 16절하고 17절하고 약간 대칭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16절에서 가장 주목되는 개념이 주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주의 영광입니다. 이에 반해서 17절에는 우리 손에 행한 일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 손에 행한 일이란 아무리 높고 위대한 일이라도 비록 천년을 가는 왕조를 일으키는 일이라 할지라도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찬란한 문화를 세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인데 그리고 모두 전능자의 심판 아래 놓인 것들인데 모두 부질없는 것이고 허무한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인생만 가지고 말한다면 인생은 허무 그 자체임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가능성을 아울러 보았습니다. 비록 허무하고 절망적인 인생이라도,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 같은 부질없는 인생이라도, 만약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총에 덧입히우기만 하면, 존귀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되고 순간적인 것, 부질없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간구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케 하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권속 여러분들, 모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그의 독생자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독생자 예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